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6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한 인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큰 무리들을 인도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작은 자 하나까지 먹이시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와 경제와 정치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니 그저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셈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거침없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행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감탄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간증이 또 하나 쌓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며 은혜를 계수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다는 그 고백을 주님 품 안에 안기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유방암 수술 후에 방사능 치료를 하고 있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위절제 수술을 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주님, 수술의 모든 과정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차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당신의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그네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들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출근길에 매일 주심 기도에 참여하시는, 이렇게 듣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시작할 때 또 매일 주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오늘은 이렇게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사장, 이제 목사님들에게 잘해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인데 분깃이 없다 그랬죠.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인데요. 그러니까 사유 재산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없는 이 레위 이 지파를 이제 먹이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제다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제다카, 이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정신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다카,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제다카의 마음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이제 먹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죽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11조 정신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면은 레위 지파는 이제 그것을 받아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또 11조를 바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제 기업이 없단 말이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도 키울 수 없고요.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유가 이제 없다는 건데, 그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제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오묘하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12지파인데, 레위는 이제 분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11지파가 11조를 이제 내는 거예요. 11조를 내면은 레위 지파가 그 11조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냥 우리 산수 잘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보면은요,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11지파가 각각의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도우면 레위 지파하고 다른 11지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분깃이.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레위 지파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죠? 11지파가 주었으니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1조의 정신이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 이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11조의 명령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똑같이 그 소출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구나, 율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조금 더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나오는데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제는 이제 받들어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는데 이 11조를 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분깃들이 다 이제 추려져서 맞는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게 여기 11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게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모든 공동체를 먹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11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11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교회만 배부르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11조 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11조를 내면은 그 11조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만 하면 물론 교회 뭐 전기값도 내야 되고 수도값도 내야 되고 또 우리 같이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목회자 사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데 더 중요한 정신은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돌아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헌금을 이제 내시면 거기 이제 11조, 저희는 이제 11조 정신을 이제 잘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11조를 참 잘 하십니다. 그럼 11조를 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정신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딱 닫아놓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이 11조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헌금의 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거는 교회의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오면은 이 정신이 계속 이제 그 초대교회에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좀 단절되긴 했지만 다시 초대교회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죠. 초대교회에 가면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서로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통용했다,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렬하게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건 공산주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지켜야 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이제 12지파로 나뉘어서 각각의 이제 그 몫이 있고 또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을 맡겼잖아요. 너희들은 제사만 주관해라. 대신 너희들은 소유를 갖지 말아라 하면서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먹일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의 손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이제 먹이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이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면은 정말 잘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배부르지 않고 또 교역자들만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 않고 정말 이 귀한 헌금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힘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살짝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시각도 좀 갖습니다.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양과 소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그 초목지가 이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먹을 것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그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회막의 이제 그 일들을 관장을 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만 드려라, 제사에 대한 생각만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이 11조로 낸 것들을 이제 먹는 거죠. 레위 지파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성전 회막에서 제사에 관한 일들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너희에게 주는 이것들을 너희가 먹고 살아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재산이 없으니까, 분깃이 없으니까 이것을 먹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그 지파, 레위 지파를 굶기지 않으신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인데, 저는 이게 너무 이게 그 말씀이 이게 깊이 이제 그 다가오는 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 아닌가요? 어떠세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높은 뜻 교회의 그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정신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혹 다 기억하세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뭐 그러시진 않는 거죠. 높은 뜻 정신이 6가지가 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성경적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교회, 11조 신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가 교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운다. 높은 뜻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그 무슨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교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늘 강조했던 것이 목사만 성직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실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망가졌을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또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죄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괴로워할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바뀌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 이 망가진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곳곳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나는 교육계다, 나는 경제계다, 나는 문화계다 각각 다 우리의 이제 역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공동체가 망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각각의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바뀌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 역할을 이제 교인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주 강조하면서 그런 역할을 합시다라고 시작했던 교회가 높은 뜻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뜻 교회 정신의 마지막에 교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그 제사,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주관하고 관할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어오네요. 참 하나님 레위인이 아무 분깃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먹는 것, 입을 것, 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너희 뒤는 내가 다 봐줄게. 그죠? 다 먹을 것 공급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냥 너 하나 먹을 것 입을 거 없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마. 내가 너 다 채워줄게. 너는 네 역할만 감당해. 네 역할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또 먹여주시네요. 살려주시네요.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네요. 하나님 그냥 나의 기도의 제목은 먹을 거 없습니다. 살 거, 입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늘 그 생각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군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죠? 멋지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 산같이 쌓였죠. 이거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의 뒤를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 주시는데,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조그만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 손 붙들고 그렇게 인생의 길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먹여주셨던 주님, 아무 분깃도 없는 레위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 오늘날 주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각의 맡겨진 처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얻습니다.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